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13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액자에 걸어놓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14장 말씀 사이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 마지막 절과 14장 첫째 절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다른 모든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장의 마지막 절 31절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먼저 가장 큰 은사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4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고, 예언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임을 말씀합니다. 더 큰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인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14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헬라어로 보면 단순히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의역을 하면 사랑의 길을 따르라. 그래서 NIV 성경은 Follow the way of love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1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곧 투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함, 이런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13장 1절로 3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열거하면서 그 모든 은사를 활용할 때에 사랑의 방법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방언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리는 고린도 지방의 특산물이었다 그래요. 꽹과리라는 것은 그 고린도에 있는 그 다이오니시우스 신전에서 광란에 제의를 할 때에 막 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천사의 말도 사랑이 없으면 그처럼 시끄러운 소음밖에 안 된다 말씀합니다. 근데 1절로 3절에 보면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예언과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주석가는 바울이 그처럼 1인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석했습니다.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나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가진 것을 다 나누어주는 구제와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대단한 일이죠. 서문학교의 폴리캅 감독처럼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 gain nothing,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D.A. 칼슨 교수가 쓴 주석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요점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전체적인 문맥, 고린도 교회 은사의 문제를 다루는 12장부터 14장까지 문맥에서 볼 때 이 13장 1절로 3절은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울은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방언을 한다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느냐? I am spiritual, 그렇게 생각하느냐? 혹은 예언을 함으로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았다고 자부하느냐? 너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성령의 은사 그 자체는 너희가 신령하다는 것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 혹은 구제 사역으로 너희가 성령 받은 특권층임을 입증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떨어진 구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며 전혀 신령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1절로 3절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사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로 7절에서는 사랑을 15가지로 묘사했습니다. 그 15가지 중에 7가지는 긍정적인 묘사이고 8가지는 부정적인 묘사입니다. 그 모든 묘사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은사 사용의 방법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지 말라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사가 없는 자들은 은사자들을 투기했습니다. 반면에 은사가 있는 자들은 자랑하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랑은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주석에 이 아가페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이 있어서 그대로 옮깁니다. 아가페는 고대 헬라 문헌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어의 love라는 단어와 달리 남녀의 사랑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죠. 혹은 친구와의 우정, 형제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에는 필리아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병 의사이자 매닝거 클리닉의 창시자인 칼 매닝거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우리의 병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이다. 만약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포함해서 사랑이라고 하면 좋은 느낌, 하트, 따뜻한 애정, 연애 감정, 욕망 이런 것을 러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러브는 아가페, 이 아가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아가페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십자가 앞으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지금 죽으시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계획을 짰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와 상관이 없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흉악한 살인범인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쿰바야 마이 로드 찬송하는 가운데 죽으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증오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는 빨리 죽기를 고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15가지의 아가페에 대한 묘사 중에서 이 시간에 몇 가지만 간략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은사를 아가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묘사가 사랑은 오래 참고, 부정적으로는 성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죠. 헬라어로 인내라는 단어는 long, 길다라는 것과 wrath, 분노의 합성어입니다. 화를 낼 때까지 오래 걸린다, 그런 뜻이죠.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극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어떤 배우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다혈질의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본에 있는 대로 군중들 가운데 야유꾼이 한 명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을 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죠. 대본대로 예수님은 뚜벅뚜벅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대본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팽개치고 그 사람을 가서 때려 눕혔습니다. 연극이 망했겠죠. 감독이 배우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야유꾼이 정말 벌레 같은 놈이라는 것을 나도 알죠. 그렇지만 너는 현실과 연극을 혼돈하면 안 되지. 너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다. 너는 지금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는 복수를 한 적이 없어. 다시는 그러지 마라. 타일렀습니다. 배우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야유꾼은 다시 나타나서 어제보다 더 심한 욕설을 했고 이 배우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가서 그를 때려 눕혔습니다. 연극은 또다시 망했습니다. 감독은 말했습니다. 너는 끝이다. 나는 너를 해고할 수밖에 없어. 예수의 역할을 맡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배우는 싹싹 빌었습니다. 나는 이 직업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정말 다음부터는 내가 이러지 않고 잘 참고 넘길 것입니다. 대본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야유꾼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이 배우는 당연히 참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인내의 한계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었습니다. 그 야유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활한 다음에 보자. 그 배우는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는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독한 시기는 마귀적이다. 시기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처음에는 부러워합니다. 나도 가졌으면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비교의식은 질투의식으로 발전을 해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질투와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마귀적이다.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인과 똑같다 그랬죠. 성경에서 마귀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는 참 영예스러운 그러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죠. 용모가 준수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에 올랐었다. 사무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나는 이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도망가서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를 때 연전연승했어요. 기략과 통솔력이 뛰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다스림의 은사가 있었잖아요. 리더십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로 24절에도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갈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기록되었더라. 다윗을 쫓아다니는 시기심에 휩싸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참 추한 모습의 사울 왕이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한 거죠. 야, 사울도 예언을 하냐?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사울 왕은 아주 추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장구로 돌아올 때 환영 나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어서 그 질투가 결국 사울 왕의 삶을 파괴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의 질투의 배후에는 악령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내릴 때에 그는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게 됩니다.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새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스림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있었지만 받은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지 못했고 그 시기심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4절에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또 모든 것을 참는다. 왜 중복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면 이 7절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스테고인데 덮다, 커버한다, 덮어서 감추어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죄를 감춰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춰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험담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신자들은 서로 험담을 하지 않겠죠. 험담을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사랑의 정의를 한마디로 덮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노아 가족의 이야기죠.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장막 속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치부를 옷으로 덮어주는 아들도 있었고 흉을 보고 다니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처음 본 것은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다면 아무도 몰랐겠죠.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누워있다. 그러나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담요를 들고 들어가서 담요를 뒤로 이렇게 덮어드리고 다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는데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먼지는 어떻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아주 잘 보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물도 볼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의 허물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허물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죠. 허물이 없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남의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성에 물든 사람들이 남의 허물과 약점을 발견하면 대단한 특종을 잡은 것처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칭찬을 하는 일보다 흉보는 일을 재밌어 합니다. 남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남의 약점과 허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하면 시큰둥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면 눈을 반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듣고 나서는 입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너를 믿어서 하는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무덤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무덤까지 가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날로 바로 당사자에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불신과 미움을 심는 그 마귀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자녀들의 허물이 안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허물이 안 보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다 보십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들추어서 이야기했던 이 함은 자자손손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귀 짓을 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자자손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는 대대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자손손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 주님의 몸된